안녕하십니까. 늦은미 성령을 강구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편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와 구속받은 자, 거짓된 입술과 진리의 입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대조시키는 말씀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많이 인용하고 또 그 구약의 용어들을 사용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거의 70% 이상이 구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구약의 말씀에서 그 사상과 구조와 또한 내용이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는, 즉 시편 5편은 잃은 자와 구속받은 자를 선명하게 대조한다. 시편 기자의 성품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성은 요한계시록의 남은 무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윗은 시편 5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얼마나 두려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결코 죄가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 5편 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물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지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 오직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이 좋아서 그의 상태가 괜찮았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그것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이 오로지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을 깨우고 또한 이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을 찾고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우리가 부지런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그 근원의 실체를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시간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공로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두 무리를 우리 앞에 다시 그려줍니다. 한 무리는 짐승의 표를 따르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무리는 계시록 14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무리인데, 그것은 어떤 무리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곧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속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은 악인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구속받은 자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편 5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말씀에서 시편 11편에 보면 5편 1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으로서 주님께 나온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성품과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사랑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고 구속을 받으며 더 이상 자신의 죄책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큰 소리로 마지막 자비의 초청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결국에는 예배의 근원이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사라지게 해주신 그 기쁨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용서에 깊이 감사하고 그 속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참된 기쁨이 솟아날 때, 그리고 그 기쁨을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속에서 차고 넘치기 시작하여 그 기쁨을 내가 감출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표현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그 근원,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경배를 즐겨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뜨거움이 생기고 예배에 감동이 생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만져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부터 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 마음이 충만하게 젖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감동받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구속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분의 흘린 피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에 진심으로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서 내 신앙이 또한 내 믿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전혀 힘들지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의 어떤 구성과 순서와 또 그 시간에 나타나는 찬양과 또 설교가 내 예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점 이전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채워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감동적인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를 얼마만큼 찾았고 그 십자가를 얼마만큼 내가 주목했는지 그곳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배의 싸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다 그들의 결말은 악인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배자로서 깨어나고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처럼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겠죠. 참된 경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속에서 감동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5편은 인간의 말과 행위 속에 드러나는 죄와 그 죄에서 구속받은 자의 기쁨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방패로 은혜를 입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곧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내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놀라운 용서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명확한 차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그 예배의 가장 큰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우리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생각이 섞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싸움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의 싸움에서 우리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복되게 하며 이 예배를 굳건하게 세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더욱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거에 따라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편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되고 그래서 참된 용서를 통하여 비롯된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